여호수아 3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9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넬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승리하시는 또 한 주 또 남은 한 날이 되실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호수아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입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은 94세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스토리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가 94세 또는 5세쯤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리더가 되어졌고 여호수아 마지막 장엔 그가 110세에 세상을 떠났으니 15 또는 16년 정도 그가 정복 전쟁을 했던 것을 봅니다. 기록에 의하면 약 한 9년에서 10년 정도 정복 전쟁을 하고 나머지는 또 이제 땅 분배를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청년 여호수아가 아니라 노년 여호수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청년도 사용하시지만 장년, 중년, 노년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때는 전혀 제한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을 보내고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앞으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까.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의 관문 도시였기 때문에 반드시 여리고를 점령하는 것이 앞으로 남아있는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제 3장은 드디어 이제 행군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The Promised Land,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땅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약속을 잘 지켜보셨는지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깬 것에 대해서 미안하니까 저에게 그렇게 유머스러운 얘기를 하다 제가 굉장히 아주 분노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약속은 상대방과 나와의 신뢰의 관계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했는데요. 우리가 영어 성경에는 promise라고 약속이라고 번역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언약이라는 표현을 구약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약 관계. 그래서 언약 관계는
이 커버넌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약속보다 더 위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하면 약속이 깨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 50%죠. 지키면 100%. 그러므로 사람과의 약속은 이 지켜질 확률이 50대 5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다.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을 약속한다. 내가 너를 구원할 것으로 약속한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말은 커버넌트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사람과 약속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건 신비스러운 단어입니다. 이것을 언약이란 말을 쓰죠. 왜죠? 사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고 자기와 약속을 해요. 내가 나와 약속하는데 너를 사랑할 거야?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신 일들, 즉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여리고 성을 가야 되는데요. 제일 첫 번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쪽에서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광경입니다. 그 가운데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이 여호수아 3장이 시작되던 시기는요, 봄쯤 되었습니다. 이 봄에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른 비라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홍수 기간이죠. 이게 비가 많이 내리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추수할 때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봄이 되니까 한여름, 즉 위에 헐몬산에서 얼음이 있다 녹여진 얼음물들도 줄줄 돌아서 와요. 그래서 요단강이 보통은 평상시에는 한 1m 정도 되는데요. 이때는 깊이가 한 4m 정도까지 됩니다. 깊이가. 그리고 넓이는요, 보통 걸어서 건널 만한 때 한 짧게는 6m 폭이. 그런데 이게 물이 창궐 홍수가 나니까요, 넓게는 1km가 넘어요. 이때는 후자 쪽이었어요. 깊이가 최소한 3, 4m 정도 물이, 넓이가 아마도 학자들은 한 1.6km 정도 됐을 것이다. 건너는 길이가 굉장히 넓었던 것이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야 여리고성을 가는데요. 요단강이 앞에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여호수아의 특징이 나와요.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를 설명할 때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 라는 말이 몇 번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이 아침이라는 건 시간인데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의미를 하죠. 그가 긴장돼서 잠을 못 잘 수도 있지만 한 민족의 리더가 되어져서 그는 아마도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일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처럼 영적 아침을 깨우는 사람, 비단 우리가 새벽 기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가능하다면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만나는, 대면하는 시간을 먼저 둘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들을, 또 그런 사람들을 저는 신실히 더 사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 사울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을 이르되 너희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언약의 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바로 앞의 시점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큰 문제죠. 지금 물이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어떻게 해요? 크로스워크, 건너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우리 상식으로는 그러면 보트나
아주 멋있는 유람선이 준비했어야 되는데요. 없습니다. 어떻게 건널까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막막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죠. 요단강이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홍해는 가르셨는데요. 요단강은요, 물이 멈췄어요. 그래서 건넌 건데요. 신비한 사건을 오늘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것은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아직 몰랐습니다. 분명 여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리고 인구로 보면 한 280-90만 명 됩니다. 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있고요. 짐승도 많았습니다. 소, 양 다 있어요. 그럼 그거 갖고 건너는 무리들입니다. 그 하나라도 잃으면 안 돼요. 짐승 하나라도 잃으면 안 되죠. 이거 참 난감한 상황 아닐까요?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요단강을 여호수아를 통해 어떻게 건너게 하실까? 오늘 본문은 BC 1406년 1월 10일 날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 1월 10일로 기록되고 있고, 오늘 여호수아가 리더가 된 것이 1406년이니 여러분 1406년 40년 전에, 그러므로 BC 1446년에 이와 유사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 보니 앞에 큰 레드시, 홍해가 있어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기적이에요. 그래서 신나게 건너갔죠. 그게 그 유명한 홍해 도하 사건입니다.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은 답이 없었어요. 눈앞에 지금 바다밖에 없는 캄캄한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유사한 일을 행하십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즉 제2세대 신세대 사람들이죠.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은요, 광야에서 다 사망했어요. 그러니 무엇을 못 봤습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홍해 사건을 이들은 전해는 들었지만 본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 외에, 갈렙 외에. 자, 그러므로 그들은 전해 듣긴 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약속의 땅으로 가긴 가는데 이거 어찌해야 되나? 눈앞에 또 요단강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자, 이제 어찌할까? 다음 진행 지점, 시점은 어디일까? 이들이 찾았겠죠. 이 일을 돕기 위해서 보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언약궤를 맨 레위 지파를 놓고 맨 앞에 서라고 했습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고요. 그리고 약 한 2,000규빗 900m 정도 거리를 두고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선봉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한 200만 명 정도 오게 합니다. 이 므낫세 반 지파는요, 땅을 이미 할애 받았어요. 안 건너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약속하게 했죠. 우리는 한 팀이니까 싸워도 같이 싸워야 한다. 그래서 약속을 받고 이들이 앞에 선 것이죠. 이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분 관심 있게 볼 거는요, 이것을 이제 제일 의미 있게 그린 그림이 이것인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에 보면 물이, 요단강 물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이 멈췄어요. 요단강 물이 안 그래도 이때는 홍수 기간이에요. 물이 쾅쾅 흘러내리는 상황인데 물이 멈추면 영유에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이것이 제일 위에까지죠. 그래서 26km 위에 되는 데까지 이게 거대한 댐이 된 거예요. 자연 댐이. 그리고 이 밑에는 물이 말라버렸어요. 신비한 일이죠. 물이 갑자기 멈춰서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에 가운데 보면요, 레위 지파와 법궤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레위 지파 법궤를 맨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요단강을 발로 밟고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이 5, 6, 7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서니라. 레위 지파는 굳이 비교하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임재는 이 언약궤를 메고 바닷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4m예요. 이들이 수영을 잘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지금 언약궤는 물에 빠지면 안 돼요. 보존해야 되니까. 이거는 전쟁 상황이라면 아주 신비한 상황인 거예요. 언약궤를 사람은 죽을지언정 언약궤는 안전한 곳에 둬야 되는데 언약궤가 제일 앞에 있는 거죠. 언약궤 상징이 무엇이라고 그랬나요? 누구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앞장서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막혀있는 요단강을 브레이크 뚜루 누가 뚫는 것입니까? 우리는 뚫기를 원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요단강이에요. 누가 뚫어주세요? 하나님이 뚫어주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뚫으실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레위 지파에게 얘기했더니 레위 지파가 순종합니다. 여기서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내신 거예요. 그들이 발을 밟자 이게 멈춰선 거예요. 요단강에 먼저 발을 밟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요단강의 흐름을 멈추게 하셨듯이 저는 오늘 여기 있는 가족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계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파도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절이 변화될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파도가 오기 전에 우리가 저 파도를 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까? 이 준비된 자가 열매를 먹는 법입니다. 기도한 자가 기도의 열매를 먹는 법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응답이 올 수 없습니다. 어쩌다 운이 좋다라는 표현을 쓸지 모르겠지만 기도한 자에겐 기도 응답의 열매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간증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건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흐름을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까 몇 가지 기도했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뚫어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마지막 절 14에서 17절에 있는 대로 믿음의 확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궤를 메고 레위 지파가 궤를 메고 발을 잠그자 물이 멈춰섰죠. 누군가는 용기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듯이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 전까지 290만이나 되는 모든 사람 짐승이 다 건너기까지요. 요단강 중간에 서서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저보고 레위 지파라 그러고 먼저 들어가 서 있으라 그러면요. 이게 물이 언제 덮칠지 모르는데 정중히 사용하든지 아니면 눈치 빠르게 언제 빨리 갈까 그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지요. 지금 물이 거대한 게 여러분 4m예요. 그 물이 지금 찰랑찰랑 거리고 있고요. 인간적인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두려움이 있어도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의 확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 사람이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싸움하는 장수가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두려움을 넘어서는 건요. 순종이고 행동이에요.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에서 멈춰서면 실패하는 것이고요. 두렵지만 그래 가자. 하나님이 뚫어주시니 브레이크 뚫어 하는데 내가 가자. 까짓 기껏해 칼밖에 더 맞겠나? 화살이 좀 통과하면 좀 아프겠지. 기껏해야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인데 말이야. 이런 믿음의 용기가 때로는 필요한 것이죠. 이건 객기가 아니에요. 용기예요.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가나안 땅에 비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지키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요단강처럼 눈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확정하신 바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확정은요, 결심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체프로 오시기로 결심해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나 시간도 바쁘고 좀 고민스러운 상황도 있는데요, 그냥 우선순위를 드는 거예요. 이게 확정이에요. 여유 있어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여기 우선순위 두지, 잠시 하다가 잠시 스톱하고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나요? 다른 사람 모르지만 전 여기서 예스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나요? 네. 예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 경험해 봤나요? 예. 그러면 모든 문제가 브레이크 뚫어지나요? 예. 전 맨 끝에 제일 나중에 이런 말씀 하고 싶어요.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 맛을 본 자가 사과 맛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눈앞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 될지 모르겠어요.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제 어떡하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보십시다.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요단 강가에서 앞으로 어찌 건너가야 될지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미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뚫어주시고 요단 강가를 건널 수 있는 레위 지파처럼 믿음을 주시고 확정함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실패하지 않음을 우리를 통하여 증명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길 감히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